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옛날에 어떤 고속버스 기사분이 행선지가 대구인데 부산에다가 차를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여러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잊으신 물건 없는지 잘 챙겨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아니 우리는 대구 가야 되는데 왜 부산에다 내려줍니까? 그러니까 급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당해가지고 내려가지고 행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더만 아이고 젠장,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아이 어쩌면 좋아. 그러더만 내가 저 천안에서 아유 내가 차를 탔는데 내가 바깥 탔구만 차를.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온 거예요. 우리 옆에 보는데 인사하십시오. 정신 좀 차리소.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자기는 이 필라델피아 그 저쪽에 있는 그 사막 지역에 자기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 혼자서 너무 쓸쓸하기도 하고 적막하기도 하고 또 사막이 황무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막의 황무함과 삭막함도 그렇지만 혼자 외롭게 이게 지내려고 하니까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내가 이 결혼을 해서 여기 왔지만 도무지 나야 여기 살 수 없다. 너무 힘들다.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렇게 편지를 했더만 어머니가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간단해요. 옛날에 어떤 감옥에 죄수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감옥 바닥만 쳐다보고 괴로워하고 늘 좌절하고 절망한,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감옥에서도 하늘을 보고 그리고 밤에는 별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내 처진 내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마음의 눈을 들어서 좀 다른 걸 봐야지. 그리고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사막에 선인장이 많잖아요. 여러 종류의 선인장이 있는데 그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을에서 그 자기가 사는 그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인디안 마을이 있는데 인디안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풍속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전통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남편과 함께 도시로 나오는데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막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자기에게 유익한 시간이 된 거예요. 선인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인디안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재료가 되어가지고 많은 글을 써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사람은 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꾸 보거든요. 그걸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것, 그게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담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뚫어지게 쳐다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고개를 숙이고 있고 없던 생각하고 있고 없던 짓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글쎄요, 옛날에 우리가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선생님에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맨날 고개 숙이고 없던 짓 하고 없던 생각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목사님을 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신앙이 자꾸자꾸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성주 박사 이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성 건강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중에서 보는 것이 가장 발달돼요. 유난히 발달되어 있는 게 이 시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신경이 우리 생각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이었다 하면 위인이 그러하다. 뭘 생각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격에도 우리 삶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그렇잖아요. 홈쇼핑 많이 보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꾸 이렇게 보면 보는 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끌려가고 또 그게 내한테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광고도 자주 보면 자꾸 사가지고 여러분 대문 앞에 쿠팡이 꽉 쌓여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영상이 발달, 얼마나 대표적인 그런 동영상이 뭐 19금 안 들어가도 괜찮아. 오만때만 동영상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그걸 그냥 입을 뚝 벌리고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멍하니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 보는 게 뭐 그리 나쁜 거냐. 여러분 그럴지 몰라도 보는 게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 가격한 그런 살인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내 속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의 영혼이 마음이 망가져 있고 여러분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도 여러분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아? 선악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래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마귀가 뭐함지 가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따먹고 싶은, 끌어당긴다,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마침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리고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심령이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뭘 보느냐 중요한데,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24시간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늘 눈을 떠서 예수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제사함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치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여기 뭐 80 넘어가신 분들은 아이고 아주 젊었구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젊은 분들은 와 되게 나이 많으시네 그리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안에 사라를 보니까 아니 사라가 자꾸 늙어간단 말이에요. 65세 70세 자꾸 늙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놓겠노? 나는 75세가 넘었고 65세가 넘었는데 우리 안 되는갑다. 하나님요 그냥 우리 집에서 낳고 기른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후계자로 삼아 재산 물려주고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브라함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밖으로 나와봐라. 그래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별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 별이 몇 개고 셀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믿는 그게 옳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여러분 뭐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75세 85세 95세 아이가 안 나오면 그래도 또 의심이 생겨. 그런데 딱 밤이 되면 별만 쳐다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 자손이 이제 하늘에 뭐 별과 같다 그랬지.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주여 예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분을 자꾸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약동하고 믿음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예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정탐꾼들을 보면 봤습니다. 10명은 뭘 봤어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악작소를 봤어.
너무나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대장부 같은 거대한 사람들을 보았어. 그러니까 이 쫄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 저들도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다 생각 안 하겠나? 우리가 봐도 저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은데. 그러니까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읍을 봐. 너무 크고 성벽은 너무 높고,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단 말이가. 우리는 안 돼.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할 수 없어. 안 돼, 우리는.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별거 큰 문제도 아닌데 막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자포자기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위대하고 크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성벽도 별거 아니고 성읍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생 같은데 그들은 초등학생 같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붙이신 건 맞다, 가자, 하나님이 저 땅을 취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백발백중 패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여리고성은 단번에 무너뜨렸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성에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그까지 한 3,000명만 가면 되지 다 갈 필요도 없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갔을 때 여러분 비참하게 그들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걸 따라 살면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패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문제될 게 있으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대적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그냥 물이 나고 만나가 내리고 그런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1년의 광야의 길을 거쳤는데도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제 우리 끝났다 자포자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옷을 찢자 극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을 표시하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능, 우리 힘, 우리 무장, 우리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면 얼마든지 저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고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적각고라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네가 다 취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바닥을 밟으면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너무 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크다? 아니요,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적이 크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담대함이 생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늘 주님께 눈을 떼면 안 된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죄인이라도 오늘 의인 되어 돌아갈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중독에 이렇게 매여 있는 성도라도 술 중독, 여러분 담배 중독, 여러분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여러분들의 승리자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질병도 여러분 고침받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늘 저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 나는 되는 게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매여 여러분 종노릇하고 있다, 우리에게 결박을 푸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점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바라보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이 병 걸린 사람들은요 자꾸 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내가 어디 아프다, 난 병 걸렸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 미운 인간을 자꾸 김 집사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 집사한테 가서 자꾸 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미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게 나를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14장에 보면 예수님 500여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저 디베라 바다를 건너가자. 그런데 그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배가 막 그냥 흔들리지, 막 물결이 막 그냥 몰려오지, 막 두렵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온다는 말은 뭐냐 하면 발로 밟는다는 거. 예수님은 어떤 풍랑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온.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해가지고 야 무섭다 막 두려워하는데 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니까 진짜 놀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한번 오라 하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문제도 다 다스릴 수, 우리도 발로 밟고 다스릴 수 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조금 걷다가 아이고 내가 이 먹고 제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흉흉한 바다를 바라보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잡아 끄집어 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바라보면 거기에 종노릇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 중독에 술 중독, 여러분 도박 중독, 성 중독,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자꾸 그걸 생각하고 바라보면요 절대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도는요 이거요 머리에 꽉 각인이 될 정도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거는 좀 몰라도 복음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지연제도 용서했지만은 여러분 죄인인 나, 죄의 본성을 가진 나, 이 죄인은 죄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고 죄를 덮치려야 덮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인인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제 십자가 너머로 우리가 건너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의로 짜여진 의인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살았어요. 죄인인 내가.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다 묻어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없어졌고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요. 말은 잘하는데 그렇다 그 말이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죄인인 나는 살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사니까 나는 의인이 되었고, 나는 여러분 미움의 사람, 여러분 시기 질투의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 의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 지나갔다는 거예요. 미움의 사람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질의 사람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이 육신, 내 혼, 이게 나란 말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나란 말이에요. 영이. 영은 여러분 예수님 모습과 똑같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온유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사람, 내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걸 날마다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말했어요. 미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진 척이라도 하라. 자신이 바라보고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마음에 그리고 바라보라. 우리는 가진 척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사랑 내 사랑, 예수님 평화 내 평화. 나는 옛사람 아니요, 나는 새사람이요. 예수님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다른말로 하면 새 생명으로, 다른말로 하면 예수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내 모습을 자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 있으면 미움 가지고 절망할 게 뭐가 있어? 그게 내가 아닌데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건데. 영이 나라니까 사랑의 사람 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질병을 바라보고 그걸 자꾸 말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던데 나는 신장이 안 좋대.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면요, 여러분은 그 병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내 생명이고 내 인격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부여 되시는 예수님, 내 축복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을 자꾸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요, 아무리 여러분 청년이고 여러분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져.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어.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아이들이 학교 가면 뭐 바라보도록 가르친다? 세상 바라보도록. 그러나 교회 오면 뭘 바라보도록 자꾸 가르친다? 예수 바라보도록. 우리는 예수 바라봐야 돼. 골로새서 여러분 3장 2절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이 뭐예요? 천국. 위의 것. 여러분, 천국에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천국에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위의 것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자꾸 병을 바라보고 자꾸 병 걸렸다고 말하지 말고, 자꾸 안 된다는 거 자꾸 말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고, 여러분, 그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치료의 하나님, 또한 축복의 하나님, 또한 내 인격 되시는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 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라보다가 저녁에 다 잊어보고 평생 그래갖고는 아무 일도 안 해. 일주일 동안 좀 생각했다 그 다음은 또 잊어보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변화된 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 내 모습, 나는 치료받은 사람, 나는 새 사람이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늘 변화된 내 모습을 내가 자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내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늘 바라보고 전진해 가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환경에서 돌이켜 주를 봐. 내 자신 바라보지 마. 돌이켜 주를 봐. 우리는 예수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주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